오늘은 2000년 전 성령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 부활절기 동안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을 이제 얻게 되는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증거가 드러나는데, 그 증거가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능력의 부활,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떤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지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이 가진 능력입니다. 첫 번째 1번, 생명의 부활은 회복의 능력입니다. 2번, 생명의 부활은 승리의 능력입니다. 3번, 생명의 부활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능력입니다. 4번, 생명의 부활은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5번, 생명의 부활은 바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6번, 생명의 부활은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삶의 자리에서 발휘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세례받았다고, 물세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생명의 부활을 얻은 증거,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선언도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존재에게 생명의 부활의 능력 발휘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존재, 생명의 부활을 얻은 존재,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존재, 성령이 임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아 과연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명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입니까? 뭐 아멘입니까? 정말 보이십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확실한 증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주술사를 비롯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령을 확실히 받았다, 그건 증거가 안 됩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시는 이 성령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길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와 눈과 혀가 성령님의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와 눈과 혀, 입이 무엇의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지 살펴보면 안다는 겁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할 때 벌어진 세 가지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귀와 눈과 혀가 성령의 영향력에 사로잡혔음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귀와 눈과 입이 성령의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보고 싶은 걸 봅니다. 말하고 싶은 걸 말합니다. 듣기 싫은 거 안 듣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거 안 보려 합니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성령의 영향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성령의 영향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3절에서 불의
라는 말에서의 혀라는 용어와 4절에 나오는 다른 언어에서 언어라는 용어는요, 번역은 다른데 똑같은 용어입니다. 말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결국 그가 사용하는 말을 보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방마다 사투리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아마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사투리를 쓰게 된 배경이 뭘까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사투리가 생각나서 쓰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태어나서 자란 그곳에 있는 보이는 사람들, 듣는 것들, 그게 다 사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그 말을 쓰다가 다른 지방을 가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혼동스러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용하는 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사용하는 말은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이 임재한 그리스도인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자 힘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보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악한 말이 넘쳐나는 상황 속에 있던 다윗은요, 그러한 상황에 자신도 휘말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게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언어, 그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배우자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함께 일하는 일터의 동료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귀와 눈과 혀가 성령님의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행동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8절과 11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말씀은 오순절을 맞아서 원근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라며 서로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말은 각자 다른 말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나라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을 말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과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누군가를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여전히 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행동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사람의 영혼에 유익하고 생명을 살리는 직업인지 아니면 사람의 영혼을 해롭게 하고 영혼을, 생명을 죽이는 직업인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러한 직업의 자리들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영혼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돈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맡겨진 일을 할 때에도 생명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참여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그저 나만을 드러내고 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말과 섬김과 행동, 봉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영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지금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지 않고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하십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미련이 많이 남으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보면서 놀라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말들을 들을 수 있지라고 놀라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술 취했네, 말도 안 되네, 이런 조롱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나라 말하니까 나는 못 알아들어서 저 사람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새술에 취했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큰일, 그 일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말은 못 알아들을지라도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 중에 자기가 익숙한 말, 그 언어, 지금 제자들 중에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도 분명히 들으면서 술 취했구만 하면서 조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일, 말씀 거부하고 배척한다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천사입니다.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저는 천사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 이 말을 들으시는 분 중에 네가 천사라고? 웃기시네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제자들을 향해 조롱하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천사입니다, 이 말 못 알아듣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알아듣습니다. 문제는 어떤 분은 그럼 천사처럼 존귀하지, 귀하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웃기시네. 무슨 너 같은 존재가 천사야?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릴리 어부 출신들, 형편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게 웃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사보다도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누가 말씀한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성도들, 천사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천사보다 귀해 보이십니까? 그분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들으면서도 웃기시네, 말도 안 돼, 이런 마음을 갖는 분, 하나님 말씀을요 우습게 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은요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이 지키라는 절기에 우리는 원근각처에서 아무리 먼 곳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좋은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때 결국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주변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으면 믿을수록 모든 사람이 너를 인정해주고 너에게 칭찬해 줄 거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거 마음 쓰지 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또 마음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뭘 입는다? 화를 입는다는 것.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화를 입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오직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음 가운데에 이제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삶의 자리 가운데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런 것들을 당할지라도 상처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줍니다. 상처받지 마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상처는 기도로. 상처받았으면 누구한테 일러주면 됩니까? 하나님께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일 때문에 믿음의 걸음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러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다시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저와 여러분의 귀와 눈과 혀가 성령님의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님의 영향력 안에서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